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저자 모세가 노아 홍수 이전 시대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기에 등장하는 뱀의 후손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로서 7일에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6일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게 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의 첫 번째 유괴 시대의 사람들로 언급한 사실을 증거해드렸습니다. 이들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을 죽이려는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자손들과 에덴 동편 놋 땅에서 가인의 아내로 만난 네피림의 여자와 동침해서 가인의 자손으로 낳은 네피림의 혼혈족을 율법 이전 시대에 등장하는 뱀의 후손들로 모세가 언급한 사실을 증거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노아 홍수 이전에 예고한 율법 이전 시대에 등장하는 여섯째 날에 지은 짐승과 같은 사람 네피림의 자손들과 가인의 혼혈족을 창세기 4장에 모세가 언급해 놓은 사실을 깨닫고서 그들의 실체를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중에 첫 번째 유괴수로 증거해 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노아 홍수 이전에 예고해 놓은 율법 시대에 뱀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의 두 번째 유괴 시대의 사람들과 율법의 제사를 드리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예비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하나님의 종들을 창세기 4장과 5장에 정확히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율법의 제단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율법 시대를 예고하는 성경적 근거를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에서 찾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담의 자손 중에 동생 아벨을 죽인 장손 가인의 계보와 다른 씨로 주신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다른 씨로 주신 셋은 동일한 아담의 이대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가 아담의 이대손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 자녀를 낳는 나이와 죽는 나이를 언급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아담의 이대손인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자녀를 낳는 나이와 죽는 나이를 정확히 언급해 놓았어요. 그 이유는요, 7일에 영원한 새안식처로 들어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룩한 메시아의 계보와 6일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뱀의 후손들을 낳는 계보를 구별해서 예비해 놓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가인의 계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쫓아내셔서 에덴 동편의 놋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그 여자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첫 자녀의 이름이 에녹을 놓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에녹의 이름으로 최초의 도시국가의 성으로 에녹성을 건축한 사실을 모세가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헬을 낳고 무드야헬은 무드샤엘을 놓고 무드샤엘은 라멕을 낳았다고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는데, 이 지금 가인의 계보에는 그냥 누가 누구를 놓고 누가 누구를 놓고 하는 이 말씀만 증거해 놨지 그들의 자녀를 놓는 그런 시기와 그들이 죽는 날의 수를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의 피가 섞인 혼혈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은 네피림의 혼혈족 속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셋의 계보에서는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모세가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기록했어요. 이것은 아담의 순수 혈통의 자손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졌기 때문에 오실자를 인지하는 영의 사람으로 졌기 때문에 아담은 첫 사람으로 짓지만 생명이 되는 산령이 되는 그 사람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순수 혈통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그러니까 오실자의 표상의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셋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다른 씨로 아담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셋은 아담의 순수 혈통의 자손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인과 다른 씨로 주신 셋은 아담의 이대손으로 동일한 아담의 이대손이에요. 그리고 가인과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첫 아들들이 에녹과 에노스로 이렇게 모세가 증거해 놨는데, 이들은 동일한 아담의 3대손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가 창세기 4장 17절과 창세기 5장 6절에 그들을 낳는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롯 땅에서 만난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가인이 최초의 도시국가를 세울 때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첫 아들은 셋은 105세 때 에노스를 낳았다고 창세기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자손 에녹과 셋의 자손 에노스는 아담의 피가 섞인 사촌 관계예요. 그렇지만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에녹은 아담과 네피림의 피가 섞인 혼혈족이에요. 그런데 셋은 아담의 순수한 혈통으로 이 땅에 예비한 자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에노스는 아담의 순수한 자손, 그 의미는 영의 사람으로 지은 하나님의 계보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첫 아들 에녹은요, 그 당시 인류 최초의 도시국가의 군주의 왕세자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타락한 삶을 사는 뱀의 후손들의 실체를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들은 그 당시 순수 네피림의 자손들을 다스리는 왕권의 건세를 누리며 군주국가 체제로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지가 된 그 지역에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지역인데, 거기에 그들이 집단촌을 형성하고 또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문화의 모든 사회를 장악하는 단일 군주 국가 체제로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다 지금과 같은 소수 기득권층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 등장하는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세력들은 그들의 뿌리가 바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혼혈족들이 최초의 바벨탑으로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되고 바벨론 종교의 초석을 세우는 뱀의 후손들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쭉 다 풀면은 그들의 뿌리가 다 나오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의 후손이 나오는 그들의 실체가 바로 이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모두 다 증거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에노스, 이들은 율법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가인의 혼혈족들이 핍박하고 타락의 길로 미혹하는, 그들은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그들이 세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이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실체가 바로 그들이에요. 자, 그래서 현대교회의 예배의 뿌리를 보면요, 기복신앙이 원조인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의 그 뿌리가 바로 바벨론 종교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그 당시에 다 알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의 그 제단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세우는 교회나 이 땅의 제단들은 다 귀신의 처소가 되는 음욕교회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섬기고 그들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이나 이 모든 종교의 재단들은 이미 WCC, WEA에 다 조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통합하는 대통합식도 2020년에 예고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WCC나 WEA에 조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가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을 사인해야 되고, 또 성경만이 오직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사인하는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들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평화로 화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예고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때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지금 현대교회 교인들은 두려움의 영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환란의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죽게 되는 이런 그 예언들이 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짐승의 표인 666의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들 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지 못해서 추수가 되지 못한 결과로 후 3년만 대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666의 자손들의 열매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육체에 늦은 빛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자신들의 몸에 기름을 담은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수되는 시기도 알게 되고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하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주시고 또 음료가 주는 거짓 선지자가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시온산에 오시는 어린 양 예수를 기다리며 환란의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2026년 나팔절이 되면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 이전에 휴거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정확히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놨어요. 자, 그렇다면 아담의 형상을 닮은 다른 시로 주신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에노스를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것은 노아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율법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나라의 종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첫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낳는데, 이제 창세기 4장 25절에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한다고 이렇게 모세가 기록해놔요. 그래서 그 다른 시로 주는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시로 아들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이것은 셋째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가 셋째 아들이라는 것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셋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요. 그래서 그 에노스가 나온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최초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고,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에노스를 통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율법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셋과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사 곧 예배를 드린 사실을 언급해 놓은 것은요, 노아홍수 이전에 율법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율법 시대를 예고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셋과 에노스를 제단을 짓는 율법의 선지자 모세 자신과 그곳에서 율법의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 아론으로 예표해 놓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3대 손인 에노스와 7대 손인 에녹의 세대를 노아홍수 이전의 율법 시대를 모세가 예고해 놓은 성경적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아담의 그 3대 손인 가인의 자손 에녹의 계보에서 나오는 라멕을 메시아를 죽이는 뱀의 후손으로 예표해 놓았어요. 그는 가인의 계보에서 아담의 7대 손으로 나오는 뱀의 후손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3대 손인 셋의 자손 에노스의 계보에서 나오는 에녹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표상으로 예표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셋의 계보에서 아담의 7대 손으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인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라멕과 에녹은 동시 시대에 살던 아담의 7대 손인 것입니다. 이 지금 모세가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에 기록해 놓은 이름이 동일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될 수 있는데 몇 대 손인가를 분명히 알면 혼돈이 안 됩니다. 가인의 첫 아들인 에녹은 아담의 3대 손이에요. 근데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라멕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그리고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에노스는 아담의 3대손이고요. 또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에녹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 라멕과 셋의 자손 에녹은 동시시대에 살던 아담의 7대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의 계보에서는 그 수명과 그들이 자녀를 낳는 시기를 증거하지 않았고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그것을 증거해 놨기 때문에 이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시기를 혼란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감추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감추는 것들을 잘 세대를 분별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세세계보에서 약속의 씨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아담의 7대손 에녹의 탄생을 증거해 놓은 말씀은 창세기 5장 18절에서 20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962세에 향수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에녹을 162세에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아담의 7대손 라멕을 통해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뱀의 후손으로 모세가 언급해 놓았어요.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영맨, 젊은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 한 구절에는 십자가의 구속사의 비밀이 함축되어 있어요. 라멕과 에녹이 동시시대에 살았는데 이 라멕이 어린아이가 영맨, 젊은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영맨을 죽였다는 것은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에녹,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표상으로 예표한 에녹을 죽인 것을 예표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왜 영맨, 젊은 청년을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창세기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에녹을 365세에 향수하겠다는 거예요. 에녹이 365세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에녹이 1000년을 사는 시대에 365세에 죽었다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반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한 거예요. 그 안에는 십자가의 비밀한 구속사의 계시를 드러내주기 위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살던 시대에 1500년 후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할 것을 노아 홍수 이전에 이미 다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놨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죽은 에녹은 30대 초반에 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비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리기 위한 놀라운 사인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십자가의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를 창세기 4장과 5장에 정확히 기록해 놓은 것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구루토기로 남겨둔 구속사의 비밀이 여호와의 7절기로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비밀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7절기의 비밀을 밝혀주기 위한 그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죽이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로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666 자손들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메시아의 표상으로 초림한 에녹의 휴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7절기를 성취하는 비밀한 구속사의 계시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가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대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을 구속하는 유월절의 비밀을 에녹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해놨어요. 자,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그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나서 영으로 살아나셔서 그분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옥에 있는 자들의 실체가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방주에서 물심판 때 구원받은 자는 오직 노아와 7가족 8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에녹이 라멕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라멕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드러내주는 말씀인데, 그 라멕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죽이는, 에녹을 죽인 것은 메시아인 에녹이 그의 정수리를 쳤기 때문에 그의 참상을 인해서 그 젊은 청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사의 비밀을 밝혀주는 거예요, 모세가. 자, 그래서 에녹이 365세에 죽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데려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휴거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택하기 위한 그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서 동행해서 데려갔다고 할 때 그 휴거를 얘기하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휴거돼 승천에 들어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휴거된 에녹은 하늘 보좌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옥이라는 것을 예비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에녹이나 셋이나 아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해 줘야 돼요. 근데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들이 머무르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옥을 예비하는데, 그 옥을 에녹을 통해서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밤에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 낙원을 예비한 것 같은 개념에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죽은 자들은 율법이 제정되기 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그들에게 임해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 제정돼서 그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노아홍수 이전 당시는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을 추수하기 위한 그 구속사의 비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에녹을 통해서 옥을 예비했던 거예요. 그 실체가 유다서에 보면은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옥을 예비한 그 비밀을 드러내줍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보라, 주께서, 이 주께서 하면 이 주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자, 수많은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장사한 지 3일 동안에 부활하기 직전에 그 무덤에 있을 때 그분이 영이 살아나서 이제 옥에 있는 영으로 가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베드로가 지금 증거해놨어요. 그때 예수님이 영이 살아나셨을 때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하는 거죠. 종들이죠. 예수님을 함께 보유하면서 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베드로가 기록해 놓았고 또 유다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주께서 복음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원망하고 불만하며 종역대로 행하던 자들,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혈 족속들이에요. 자, 그들은 제 종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옥에 대한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계시록 20장에 증거되어 있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그 심판의 비밀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옥에 대한 비밀을 열어야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의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로 이 땅에 모세가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간 그 비밀을 증거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이라는 것은 노아홍수 이전 시대에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모든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광주에 탄 8명을 빼놓고 다 죽은 자들을 일단 심판이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전까지 가둬두는 그런 장소로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비밀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평강도에게 내가 나와 오늘께 낙원에 가리라. 여기에 낙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저녁에 이 낙원을 가신 것은 무교절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보좌로 가시는 그 초실절의 비밀이 아니고 무교절,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서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죽은 아들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의 영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것을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열리게 돼요. 자, 그래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는 그 비밀을 증거해 놓습니다. 이 비밀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나오는 그 놀라운 비밀도 다 이 말씀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열면 모든 구속사의 비밀들이 정확하게 증거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 죽어서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것은 이 무교절에 에녹을 통해서 옥을 예비해 놓는 거예요. 에녹도 메시아의 표상이지 참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옥을 예비하고 그곳에 자신도 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비밀들은 깊은 비밀들인데 제가 하나하나 풀어갈 때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고 이것이 풀어져야 요한계시록의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교절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세가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실절의 비밀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자,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신 첫 이삭의 한반과 생 이삭의 비밀을 열어주는 초실절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절기의 비밀을 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핵심으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7절기를 증거할 때 이것이 다 나오는데 그 부분을 풀어주는 열쇠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 보면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갖다가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초실절이에요. 그 3일에 흔들어 드리는 것은 부활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첫 이삭의 한 단이라는 것은 그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의 단은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요셉의 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영적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실절에 보면 하나님의 향기로운 소재를 드리는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빵을 가지고 드립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실절의 비밀에 중요한 부분이 감춰져 있는 것은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 그러니까 초실절 날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볶은 곡식이든 생 이삭을 먹지 말라. 너희는 그 거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거다. 이 볶은 곡식과 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볶은 곡식이라는 것은 곡식을 추수했을 때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껍질이 다 태워져서 고운 가루로 빠사져야 자기 의가 다 부서져야 이것이 기름이 부어져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이삭은 볶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껍질이 있는 채로 곡간에 넣어두는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비밀을 초실절 안에 모세가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로마서 1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는 것은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소재를 드리는 그 고운 가루예요. 자, 그 가루가 거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첫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이삭으로 고운 가루를 뽀개서 기름을 넣어서 떡을 만든 그 떡덩이, 그 생명의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인 지체들도 거룩한 고운 가루로 부서지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없이 하나님의 의만이 있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의의 직분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초실절에 다 이렇게 감춰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0절과 51절에서 52절의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하고 곡식들을. 그런데 추수꾼이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을 묶는데 이 곡식은 모아가지고 곡간에 넣어둔다는 거예요. 곡식을 곡간에 넣어두는 게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11조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공동체, 율법 아래에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고 아들의 영을 받은 복음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 새 것과 옛 것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자,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을 국관에서 꺼내온다는 것은 후 3년 반 환란의 피난처에 그 안과 보호를 받는 그들에서 추수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초실절의 비밀을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복음서에는 모든 것이 다 7절기로 비유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정확하게 열어드리면 다 7절기에서 마지막 때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에 거두는 일반 계층의 시민들과 특별 계층의 하나님의 7천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총체적인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구원론의 실체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 풀어드려야 되니까 너무나 깊고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3-40분 시간 안에 그 모든 걸 다 풀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함축해서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 묵도하시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다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마지막 때 666의 자손들의 열매를 보면요. 그들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데 그들은 그 매매표인 그 짐승의 표 이것을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의미는 666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의 자손들. 이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택함을 받지 못한 어둠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마귀의 자녀들.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홍수 이전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의 자손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혈 족속의 충만한 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홍수 이전에 이제 제가 다 풀어드리면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마지막 복음 시대에 이 666의 실체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세가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추수 때 666의 자손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기와 또 그들의 정체성을 사도 요한이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셋째 화에 대한 그 심판의 시기를 얘기해 놨어요. 이 셋째 화의 시기 때 그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멸망당하는 시기를 다 기록해 놨어요. 자, 그래서 7년 흉년의 안식년의 대환란을 예고하는 시기가 2022년 엘루롤과 2029년 엘루롤이라고 제가 계속 누차 증거드렸어요. 그런데 5달 동안 황충장이 임하는 첫째화의 시기는 2025년 10월경에서부터 2026년 3월경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황충장을 당하게 돼요. 이들이 누구냐면 모든 종교인들이에요. 종교 통합을 하는 종교인들. 이런 자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실체를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5절에 증거해 놨어요. 이제 이 말씀을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와의 시기는 2026년 9월이나 10월경에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할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 땅에 남는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 땅에 남는 원수들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그 남은 자손이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은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원수들은 뭐예요? 이들은 나중에 다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 때 이마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666의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저희 원수들도 구경해. 그 원수들이 휴거되는 장면을 구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는 원수들이에요. 이 원수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던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남은 자들도 13절에 기록해 놓았고 그 시기가 둘째 화의 시기였다는 것을 14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화의 시기인 2026년 나팔절 이후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뱀의 후손들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정확히 증거해 놓았고 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저자 모세, 율법의 저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노아홍수 이전에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는 육체, 또 네피림의 순수혈통과 가인의 혼혈 족속들이 뱀의 후손으로 나타나서 멸망당하는 그 시기를 120세라고 말할 때 그 120세는 하나님의 장차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마지막 세대로 등장하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예고해놨고 그 정확한 시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해놓은 것은 창세기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그 육체가 되어버리는 생명책에 지어지는 그들의 날수가 이제 마지막에 다 멸망되는 날수를 120년이라고 증거한 이 120년은 이제 장차 모세를 통해서 희년의 제도의 처음과 끝을 증거해 주던 그 세대를 모세가 알고 정확하게 120년이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이제 이것도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를 다 푸는 노아의 홍수 때 시기를 열면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을 취해서 낳은 자식, 그들이 용산대 고대의 유명한 사람,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마지막 때 소수의 기득권층인 그 프리메이슨 이런 자들을 증거하는 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사도 요한이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한 모든 것을 깨닫고 계시록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홍수 이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구루토기로 남겨놓은 거룩한 시인 의인 노아와 7가족만이 환란의 피난처로 예비한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남은 자손들의 구속사의 비밀을 증거해 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들의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실체와 그들을 추수하는 시기를 이미 7인가 7나팔과 7대접 심판의 시기에 딱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마지막 한일의 시기와 2300주야와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을 증거하는 그 비밀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동일한 예언의 시기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인 2015년 엘루롤에서 2022년 엘루롤의 시기는 7 좋은 이삭으로 남겨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인 2022년 엘루롤에서 2029년 엘루롤 중에 2년 차의 시기인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에 동풍에 메마른 7 이삭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추수하는 그들도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요셉 시대에 온 땅이 7년 흉년의 기근이 들었을 때 2년 차의 시기에 요셉이 애굽의 환란의 피난처로 예비해놓은 고센 땅으로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4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증거해 놓습니다. 그 말씀에는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의 앞서 이 애굽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7년 흉년이 온 땅에 오는 마지막 한일의 시기가 되면 이제 2년의 차가 되는 그 흉년의 시기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 이스라엘 12지파들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시기가 오는 것을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정확히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언들이 다 풀어져야 여러분들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늦은 빛 성령의 기름을 등에 담아서 어두운 이 시대에 일어나 진리의 빛을 비추는 7천인의 의로운 한국인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